요한복음은 처음 장면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요단강에서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듯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인증을 받은 그 요단강으로 이제 끝난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에서 장면이 또 사마리아로 이제 이 장면이 지나가고 있어요.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의 왕성한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목수로 생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그곳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바로 우둔한 니고데모를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단강에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그 장면을 이제 사마리아로 스포트라이트를 옮겨서요. 그것을 이제 증언하는 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와 요한 이 그 갈릴리와 유대는 여러분 저 북쪽이 갈릴리가 버려진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사해 바다 옆에 있는 그 남쪽에 위치한 곳이 소위 말하는 강남 파라군처럼 거기서 좋은 사람들 나고 인물들이 거기서 난다고 해서 유대가 그쪽 지방이에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듣도 보지도 못한 분으로서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의 나사렛 촌동네, 듣도 보지도 못한 촌동네에서 와서 그 유대의 본산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요단강으로 가셨다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길인 요단강을 걸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거든요. 중간에 저 빨간색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올라가면 가깝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으로 애둘러서 돌아가서요 갈릴리로 보통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보통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9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남쪽의 남한이나 북쪽이나 다 같은 동족입니다. 한국인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결국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수지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같은 동족이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길로 다니지도 않고요. 서로 함께 상종하지도 않는 원수지간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길은 뭐냐면 그 관련된 요단강에서 바로 그냥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쭉 올라가서 요단강 길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활동 지역인 가버나움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바로 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비정상적인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셔서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쪽으로 굳이 내려가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갈 필연적인 이유를 오늘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 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그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예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필연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 길로 가겠다라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방법 아니던가요? 우리는 누구나 우연이라는 것을 다 세상은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은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서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나는 때로는 억지로 그것을 담당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구레네 시몬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딴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하고 그냥 불평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둔한 우리는 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 모습인데 유시와 적인 인물이긴 하고 시인이고 작가이기도 한 유시화 씨가 지은 그 책 중에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지구별 여행자라는 아주 그냥 막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한 요가 스승을 만나는 장면을 이게 이제 나와요. 그 유시화 씨가 성자를 만났는데 다짜고짜 처음 만난 이 요가하는 성자가 이 유시아 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제 왔어 당신? 왜 자네는 지금 왔어? 라고 얘기하네요. 한 번도 약속한 적도 없는 낯선 이방인이고 기괴한 모습의 요가 스승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는 늦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가 스승이 이야기하는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에 네, 이런 대목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이것을 잊지 말게나.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영혼끼리 약속을 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로 약속하고 태어나는 것. 여러분, 저 말에서 유시아 씨가 굉장히 그 좀 윤회주의자고 굉장히 좀 뉴에이지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내는 분이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인도 사람들처럼 윤회를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단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영혼의 윤회를 믿는 사람도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예요. 그냥 전생에서 당신과 유시화 씨와 만나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왔냐고 다짜고짜 화내는 이 요가 스승과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 데다가 이 여인은 거기다가 더 별난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여인과 상종도 또 안 하는 별종 중에 또 별종이네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로서 구원하신 방법 아닙니까?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세요. 굳이 죄인이라고 알려진 그 삭개오를 만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구원 얻을 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와의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목이 마른데 우물에 귀를 물도 없어요. 이게 그 바가지도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지쳐서 그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낮에 12시, 오늘 성경은 6시인데 보통 우리 유대력이고요. 유대 시간이고 여기다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땡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 이 바로 정오 시간에 웬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6절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여러 대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곤하지도 않겠지. 근데 의외로 많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곤하셔서 앉으셨대요. 그만큼 사역에 매진하고 아무래도 그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중동은 이 시간에 다 자는 시간입니다. 한낮에 활동을 안 해요. 누구나. 예수님이 피곤도 하시고 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신 상태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활동도 안 하는 시간에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는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낯선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 좀 빠진 게 좀 저로서는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요 과정들은 신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백이 남겨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도신경에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피곤하시고 또 목이 마르신 상태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굉장히 까칠합니다. 엄청나게 까칠하게 대하는 그녀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 본문을 읽을 때에 점잖게,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뭔가 좀 여인이 캐릭터가 굉장히 까다로운 여인.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손님 접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수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대응하지. 근데 왜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라고 굉장히 짜증 섞인 투로 예수님께 말했을 것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녀는 민족적인 편견에 그동안 조상들이 싸워왔던 그 과정들을 몸소 경험한 여인으로서 그녀는요, 나그네의 목마름에 무관심한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물 기를 수 있는 그 두레박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자기가 물을 길러 왔으면 하나 퍼줬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똑같은 사마리아인 중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보는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소개하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됨의 기본적인 요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이 정도의 까칠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녀가 그만큼 각박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고 상처 많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점잖게 물 좀 달라고 막 뭐 하대했겠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굉장히 까칠하고 그가 예수님의 나그네의 목마름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겠다 했더니 또 토를 달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거냐. 계속 예수님께 그냥 물 한 잔 주면 해결될 문제를 자꾸 예수님께 토를 달면서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남편이 지금 5명이나 있던 상태에서 지금 6번째 남편이니까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에다가 예수님이 남성이니까 그 남성의 혐오증도 가질 수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녀는요, 이 만남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결국 그녀가 어떤 상태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15절에 그제서야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생수에 대한 진정으로 그것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할 경향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앞전에 자꾸 태도가 까칠한 태도와 달리 갑자기 전환해서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좀 주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가 여러분 저는 짜증이 파란 장면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피해서 이 지금 시간에 온 것도 온 건데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지겨운 노동 좀 하지 않게 좀 해달라는 일종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혀 기대가 없는 이 짜증 섞인 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종의 삶의 권태감 아닙니까?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신비감도 없이 살아가는 이 그냥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한 여성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지금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지에 대한 그래요? 반짝반짝이고 막 감수성이 예민한 10대가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에 대한 기대와 그거에 대한 바람이 사라진 인간의 황폐한 마음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있을까? 왜 인간관계에서 처음 만나는 자기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낯선 남자에게 이렇게 막 가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 않나요? 그 힌트를 우리는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우리 이 대목에서 이야, 여성이 남성 편력이 엄청 심하구나. 그러니 막 한 번은 남자 만났을 때에 몸짱도 만났고 또 한 남자 이 갈아치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얼짱을 좀 만나기도 하고 아이 또 갈아치워. 이번에는 돈이 있어야지 최고야 해서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은데 당시의 유대 배경은요. 여성이 선택할 권리는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고한 삶을 살고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여성이 지금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만큼 아부로서 또 큰 복이 없다는 그 시대였는데요. 그 간절히 추구했던 이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나자 예수님은 접근하면서 그녀를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여인 정도의 캐릭터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다 목이 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목마른 인생이지 않나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기까지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하나 다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 채워지고 뭔가 여행하고 내가 막 누리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인생 허무감이 사라질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아. 굳이 세상의 심리학자의 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올라가서 최종 만족의 단계인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도 이런 얘기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먹는 것으로 만족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근원적인 꺾여진 꽃처럼요, 지금 뭔가 기대감도 없고 신비감도 없이 살아가는 서투성이인 이 여인에게 자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던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열매 대신에 만족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근원적인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한다면요, 우리의 인생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그냥 바가지에다가 먹는 물로써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에는 결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민족적인 편견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도 않고 저주받은 땅, 재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했고요. 사마리아에는 반대로 유대로 지나가는 사람을 집단 린치해갖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민족입니다. 서로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율법이고 우리가 야곱은 어떤지 알잖아요. 족장이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중에 족장인데, 그가 사마리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물도 여기 있고, 여기야말로 우리가 유대인의 정통이다, 니들은 가짜야, 니들은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서로 배척하고 혐오하고 서로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더 정통이야, 너는 가짜고 너는 이단이야 라고 서로 이렇게 했던 이런 민족적인 차별이 깊게 자리한 이곳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편견이 없이 누구나 다 만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건데,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혐오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에는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게 당시에 남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이들마저도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갓난아이 때부터 이게 피를 흘리고 생리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 자체를 우리 율법에는 부정한 것으로 칭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할 때에 여자들은 항상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민족이다라는 이런 굉장히 혐오적인 반.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사마리아인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유대 여인을 만나시고, 아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가 만졌던 부정한 물그릇에다가 물을 드시는, 정말 허브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차별이 없이 접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만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만 그럴까요? 요즘 시대에 우리도 만만치 않게 이런 혐오가 자리할지도. 어찌 보면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런 어떤 선을 긋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정통이야. 나는 제대로 됐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것을 배제하고 혐오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교육을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이 차별과 혐오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사마리아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 하신 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럼 부활을 목격하고 사마리아 전도를 아무나 싫어했는데 아시다시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자기 딸들과 네 딸들과 함께 전도의 지역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배제했다면 사마리아를 뺐을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선교 지역으로 말씀하시고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니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차라리 창녀가 고쳐주었다. 그냥 세리가 같은 유대인인데 세리가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었다 하면 조금 반감이 덜했을 거예요. 불쾌감이. 그런데 이 세리들보다 창녀보다 더 혐오적인 존재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그가 가장 이웃 중에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지 그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혐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교의 기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차단하고 배제하고 혐오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은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고 이곳은 그리심산으로서 바로 축복의 산이 여기 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진짜 하나님의 산이고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짜 정통이야. 종교적인 곳으로 자기가 가진 배경으로 서로 이단이니 서로 함께 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비참함을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가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리 야곱이 있는 우물이 여기에 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산으로 축복의 산이 여기 있다.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산이고 여기가 성령이 임하는 곳이 논쟁가 상스러워.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를 카톨릭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해동된 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개혁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술은 세부대. 이게 같은 의미라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껍데기는 바뀌지만 그 정통 담는 그릇은 늘 답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 바로 복음의 정신 변치 않지만 언제든지 낡아 있는 이 외적인 껍데기는 개혁을 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분을 만난 자는 인생의 참된 목마름은 이미 해결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있다면요, 내 본질적인 근원을 다시 그 근원 대신 그 생수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터진 웅덩이에 간 이 예레미야에서 정말 탄식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물을 찾아 헤매지
시간도 살아가실 때에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만족한 우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